우리 찬양대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목사나 찬양대나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기독병원에서 임산부가 병원 복도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거부감을 느끼고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그 액자를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왜 저걸 내가 봐야 되느냐.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내 아이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간호사도 간호부장도 규정상 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소리를 치며 불평을 하면서 내 아이에게는 태어나는 내 아이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같습니다. 다음 날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산모와 가족들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시각장애아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일생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일생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떼어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은사와 삶의 에너지가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사람들은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 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행복과 축복은 관계를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은 감정이 생기고 행복이 오고 삶이 기뻐집니다. 부부간에도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관계가 좋아지면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근데 관계가 나빠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삶의 기쁨도 사라지고 불행해져요. 하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틀려지고 깨어지면 모든 것이 뒤틀리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말아요. 주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내 삶의 여유가 있으면 하고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들어갈수록 인생은 불행해지고 메말라지고 각박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회복이 되면 모든 삶이 회복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내 마음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싫다라는 것,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피곤하고 지치다라는 것,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어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른 사람이 있고
시작은 영어로 시작하지만 끝이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의 파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출애굽을 하고 다 같이 홍해를 건너고 다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다 같이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멸망받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였고 다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 같이 끝이 좋지 않았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같은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을 생활하는데 열매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 이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보는 것이 그렇게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다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좋은 말을 하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수용하고 동의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심겨진 종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요즘 성령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남자도 아주 살짝 해버리고 여자들도 살짝 해버려. 그래서 요즘 못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의 미모에 반해서 결혼을 합니다. 남자도 고친 곳이 없고 여자도 고친 데가 없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코를 보아도 눈을 보아도 턱을 보아도 닮은 데가 없어요. 이 아이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들통이 났어요. 씨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몸의 열매, 우리 시간과 물질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근본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유정란, 계란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몸을 물게 되는 뱀이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말씀의 종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삶에, 내 가슴에 심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그 말씀의 씨를 심는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심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성경은 4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고 둘째는 돌짝밭이고 셋째는 가시덤불이고 넷째는 옥토라고 했어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은 씨가 떨어지기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은 곧바로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속에 말씀이 사라져요. 지난 주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은 평소에 말씀 없이 살아가요. 말씀을 읽는 것도 없고 말씀을 듣는 것도 없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말씀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6월 첫날은 특별 새벽 기도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뿐만 아니에요.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삽시다. 말씀이 전해졌어요. 근데 길가와 같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말씀을 들을 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리냐?
무슨 새벽 기도를 하느냐? 아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새가 먹어버려요. 오늘도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가정예배 안 돼 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의 씨를 물어가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아닙니다. 지금 새가 내 속에 와서 사탄이 말씀을 자꾸 물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 속에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둘째로는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 있는데 말씀을 듣지만은 흙이 얕아서 곧바로 말라 죽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생기면 금방 문제가 생겨요. 가정예배 드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게다가도 내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밭이란 말씀을 받지만 가시덤불이 그 영양분을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은 말씀을 받지만은 걱정이 많아요. 세상의 걱정, 염려, 욕심, 유혹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해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빠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세상의 일들에 밀려 다음에 하면서 몸이 좀 아파서 안 돼. 내 삶이 힘들어서 안 돼. 이렇게 밀려요. 내 삶의 환경이 말씀의 에너지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옥토와 같은 심령이 있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태생이 순종하는 자세로 성품이 좋아서 그렇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하고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도 말씀을 받을 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내 마음은 하기 싫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에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몸부림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게 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순종이 되도록 삶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인데 우리 부부가 앉아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혼자 찬송하며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정 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길가와 같이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 하고 한 귀로 들려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씨는 뿌릴 때에 가능해요.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몸이 나가야 됩니다. 씨를 가지고 뿌려야 돼요. 앉아가지고 우리 집 창고에는 씨가 많아. 종자가 좋은 게 많아. 그 종자 심으면 좋은 게 될 거야. 생각하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힘들지만 일어나서 연약한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하는 것. 내가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동원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옥토가 돼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 습관은 여러분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습관이에요. 영적인 바리새인은 말씀을 보아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이 먹히지가 않아요.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은
그 삶 속에 말씀이 없어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풀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몸이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가지를 볼 때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하고 그 무화과나무가 그 순간 뿌리채 말라 죽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닐 때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때가 아닐 때 예수님이 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무화과나무를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신 게 뭐냐면 그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 안에 돈 바꾸는 한전객들로 가득하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염소를 파는 이 장사꾼들로 가득하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어. 그들의 심령을 속에 보면 말씀이 없고 전혀 썩어 빠진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낙심해서 길을 가다가 몹시 시장했는데 눈앞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 무화과나무를 볼 때 예수님이 뭘 생각했냐면 껍데기만 무성한 종교 지도자들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집행되었습니까?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패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2000년 동안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어요. 심판이 거기서 집행된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길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점점 더 육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고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리고 예배에 감격이 없을 때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이 굳어지고 있어요. 빨리 찾고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를 내 속에 뿌려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가 붙어 있을 때 이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가 자꾸 떨어져 살면 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고 하나님은 포도나무 주인이요 농부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오늘 우리는 그 가지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들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말은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주소가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원치 않든 원하든 그 직장이 원하는 열매를 내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 성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열매, 의무를 해야 돼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내가 광성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라면 광성교회 성도로서의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소속의 시민이라면 하늘나라 백성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소속을 분명히 하고 소속한 곳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죽은 거예요.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기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붙어 있어야 되고 피곤해도 붙어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사명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영향력이 나오고 붙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파리가 광성교회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올라요? 택시를 타야 되나요? 날아서 못 와요. 그 주인에게 딱 붙어 있으면 주인이 교회에 들어올 때 같이 교회에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애써도 잘라도 안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늘 불평이, 원망이 가득하고 탄식이 가득하고 짜증만 가득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인 허디슨 테일러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은 두 가지입니다. 항구를 중심으로 외항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항구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항구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배를 타고 빨리 떠날 수 있어요. 이 항구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내지 선교가 있어요. 그 대로 깊이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사고락을 하며 목숨 내놓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 선교사예요. 대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선교했는데 위협이 닥치면 도망하지 못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는데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 후원자가 줄어들고 선교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원주민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낙심하다가 탈진해가지고 내가 이게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와서 이렇구나. 내가 사역을 접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옵니다. 친구, 선교사역이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들었네.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네. 자네 힘으로 뭘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결과는 실패밖에 없을 것이고 낙심하고 탈진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 자네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테일러는 친구의 편지를 보고 이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선교사 선교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막대기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설교도 안 되고 저는 전도도 못하고 그저 아무것도 안 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하나님 저에게 진액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에너지를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선교 일정을 접어놓고 하나님만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꿈과 비전이 더 확실해집니다. 담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교 후원자들이 생겨나고 선교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지면, 그 관계만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껴요. 제가 변화되지 않고 제가 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아니면 구역의 리더로, 아무리 아버지로, 전부 다 여러분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회복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만 되면 변화된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 붙어 있어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뭐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농부는 신한 열매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지를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사과나무를 가지 전지를 칠 때 조그만 사과나무가 커가잖아요. 막 잎이 무성하고 막 커가는데 저걸 막 톱으로 막 잘라대죠. 막 잘라대는데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까워서. 저렇게 왜 자르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니까 아주 실한 열매들이 쫙주렁 맺히는 것을 봐요. 우리 집 앞에 석류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굉장히 커졌어요. 가지치기를 안 하다가 원래는 막 미련이 남지만 확 잘라버렸어요. 근데 자를 때는 별로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막 꽃이 얼마나 피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가지치기를 하면 열매가 맺혀요. 오늘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누가?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면 아파요. 고통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치기를 하면 안 아파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은 아프지만 한편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요.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 가지치기만 보면 아프지만은 잠시 후를 보면 엄청난 열매가 맺히게 돼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소유했을 때보다 잃어버렸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보다 길이 막힐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더 기도하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탕자가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친구들이 떠나는 가지치기가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만약에 탕자에게 가지치기가 없었다면 그에게 재산이 탕진되지 않고 샀던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사업이 날마다 확장되고 했더라면 돈에 빠져 술에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육신의 기근, 인간관계의 기근, 물질의 기근, 가지치기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이 가지치기 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내가 내 삶을 가지치기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면 아픕니다. 주님이 하면 고통스러워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 아프지 않아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세상적인 일 다 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만나자는 사람만 다 만나고 TV 다 보고 놀러 다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을 읽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24시간 똑같습니다. 먹고 빈둥빈둥 노는 시간 10시간 자는 사람이나 5시간 자는 사람이나 들어가 보면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저마다 시간이 꽉 차 있어요. 24시간. 빈틈이 없어요. 그 안에 가정 예배 10분, 20분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득불 가지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지치기가 없이는 절대로 가정 예배, 가정 재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밤 문화를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는 하루 이틀은 되어도 절대로 새벽 인간, 새벽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여러분 하루에 한두 시간 핸드폰 좀 꺼놓고 사세요. 뭐 이 핸드폰이 무슨 대단한, 물어보면 대단한 거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지금도 핸드폰 붙들고 있어요. 중독자예요, 중독자. 이거 한두 시간 꺼놓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서보고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 내 인생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24시간 앉아가지고 탁 있으니까 공회에 시달리니까 영적인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점점 삶이 피곤하고 점점 삶이 이상해요. 가정예배 꼭 부탁하지만 다음 주에 또 씨를 뿌릴 겁니다. 그때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때 찔리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물론 안 할 겁니다. 순순히 따라오는 남편 별로 없어요. 순순히 따라오는 아내들 자녀들 없어요. 바쁘다고 씩씩거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러라고 하고 앉아서 혼자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면 따라오게 돼요. 믿음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꼭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의 재단을 쌓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가정을 두르고 있는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심으면 열매를 원하면 심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꼭 붙어있는 훈련을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탄은 그 문제가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 간다 그러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사탄은 또 다른 문제를 줘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는 각오로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나를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보세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히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 신앙생활 나는 여기에서 이거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내 신앙생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가 만족해. 그러면 이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이게 아닌데 뭔가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새로운 복이 있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새날이 오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서부터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머지않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힌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주님이 거두게 하시리라. 오늘 여기에서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야 돼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저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농부는 봄에만 심지만 우리 하나님은 봄에도 심고 여름에도 심고 가을에도 겨울에도 노년에도
생명이 있을 동안 심을 기회를 주었어요. 언제든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위하여 오늘 여기서 심고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